누구나 삶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바람은 종종 막연하거나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 아닐까요? 화엄경은 깨달음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보현의 원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응답이자 존재 전체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실천의 서사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은 지혜의 문수보살도 자비의 관세음보살도 아니 실천의 화신인 보현보살입니다. 그는 단지 진리를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는 말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관계 속에서 불성을 구현합니다. 보현보살은 10가지 원을 세웁니다. 이른바 보현 10대와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 부처님의 공덕 찬탄하기, 보시 실천하기, 업장 참회하기, 남을 기뻐하기, 법을 청하기, 부처님을 청해 머무르게 하기, 항상 불법을 따르고 모든 중생을 따르기, 이 공덕을 회양하기. 이 10가지 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이 원들은 깨달음 이후의 존재가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이며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자신을 끊임없이 타자에게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화엄의 핵심 사상인 법계연기,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전체이며 각 존재는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통찰 위에 선 삶입니다. 보현의 실천은 위대한 고행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배함은 그 마음에 있고 찬탄함은 그 자리에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태도가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나를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 실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조차 그 자체로 보현의 원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순간, 타인의 슬픔 앞에 조용히 함께 앉아주는 순간, 그 순간마다 우주의 한 줄기가 당신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현의 행원은 수행이 곧 삶의 방식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고 걷고 말하는 모든 행위가 곧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통찰입니다. 나의 생각, 말, 행동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생기지 않으며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현의 실천은 이 연기적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중생을 따르며 함께 깨달음에 들겠다는 그의 서원은 단지 자비의 문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 구조를 직시한 존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한 한마디, 지금 흘린 한 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무심히 사라지지 않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보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천의 의미를 시작합니다. 보현행원의 마지막 10번째 항목은 회향입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실천을 해체하고 다시 세계 속으로 돌려보내는 윤회적 구조입니다. 깨달음도, 수행도, 공덕,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가치는 멈춥니다. 보현은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중생에게, 우주에게, 전체에게. 이 회향은 타자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 존재하기 위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나는 홀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빛 속에서 나의 자각이 일어남을 알기에 그 빛을 다시 돌려주는 일, 그것이 회향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세계는 서로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 사이에는 어떤 실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깨달음은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보현보살은 머무르지 않고 흐릅니다. 그의 10가지 서원은 그 어떤 곳에도 정착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나는 존재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완성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만 보현은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은 진리가 텍스트나 논리에 있지 않고 삶이라는 구체적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나라는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세계로 확장되는 윤리적 흐름입니다. 지혜가 머무르지 않도록, 자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음이 계속 열려 있도록 그는 다시 걷습니다. 화엄경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소개한 후 선제동자가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존재를 만났고 무수한 가르침을 체득했으며 마지막으로 보현의 원대한 실천을 마주한 뒤에도 그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걷습니다. 이 장면은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며 실천은 도착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것. 보현의 10가지 원을 마음에 품은 선제동자의 모습은 깨달음을 개인의 경지로 소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존재로 거듭난 화엄적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으려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배운 진리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화엄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우리는 선제동자의 뒷모습을 따라 또다시 삶의 길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찰나의 통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관계 속에서 무수한 존재와 함께 이루어가는 끝없는 걸음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보현의 실천이란 단지 나의 깨달음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걸음, 공동의 깨달음을 향한 행위, 즉 연기적 존재로서의 삶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마지막 발걸음은 무언가를 끝내는 출발이 아니라 처음으로 함께 걷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한순간의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연기된 세계 안에서 우주 전체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보현보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말, 당신의 마음이 곧 법이고 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화엄의 삶입니다.